우리들이 이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그 도판을 떠나라 깨달은 사람과 대반전 강독을 통해서 필요하신 도반부님들께 강력한 방편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 갈등 해소와 관련된 강력한 방편이 필요하신 분은 전번 시간 강독을 끄덕끄덕 시청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30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의 이정표 혹은 이 길의 끝에 대환영의 이 축복 문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선명하게 확인하고 이 30절에 들어간다면 보다 자유롭고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지혜를 위한 지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의 자유와 통쾌함을 우리는 찾는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고통과 공포, 두려움과 불안을 없이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물론 초심 발심했을 때는 이것이 개인 차원의 길인 줄 알았지만 이 길에 제대로 들어선 이후에는 금방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의 이 욕망 추구라든가 억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영원한 것, 임시적이지 않고요, 부질없지 않고 헛되지 않은 그 반려신경이 진실불허라 하잖아요. 진정하고 실해서 헛됨이 전혀 없는 것, 무루죠, 무루. 새나감이 없는 완전한 이 자유와 평안을 우리는 찾았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이 말이죠. 그냥 변죽만 울리는 그러한 무슨 부처님 지혜, 말만 부처님 지혜, 말만 그리스도의 지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전곡을 찌르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를 우리가 방랑한 이후에 이제는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름은 영원한 지혜다, 이 말이죠. 영원한 지혜. 영원한 이렇게 하니까 꾸밈사가 되니까 영원의, 영원 그 자체인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도반부님이 잘 정리해 주었듯이, 첫째
의식은 오직 하나다.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네. 지금 적고 있는 이 6가지 내외는 이 영혼의 지혜의 다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지혜는 뭐냐? 의식은 오직 하나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혹은 하나의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영혼이다 이 말이죠. 단일 영혼이다. 둘째는 의식과 세계는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같다 이 말이에요. 일치한다. One and the same이다 이 말이죠. 이 영혼의 지혜는 우리들이 제 아무리 수없이 많은 도판, 종교판, 철학, 형이상학, 오컬트, 신비주의, 무슨 체험 그런 걸 다 거치고 나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마지막 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을 거치기도 전에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지혜죠. 예. 그래서 혼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지혜는 뭡니까? 마지막의 알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알미다. 아무리 깨달음의 체험을 100번, 1000번 하고 지구가 두 쪽 나는 그러한 체험을 견성 체험을 10,000번, 100,000번 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이르는 곳은 영혼의 지혜, 마지막 암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앞으로 1000년, 2000년, 만년, 10만년 물론 10만 년 뒤에 아직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 위에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설명하는 용어는 달라지겠죠. 이 단어, 용어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철학, 형이상학 그러니까 지혜의 길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알면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철학과 종교, 도판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헤매 다니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조금 효율적으로 아니 궁극에 이 길의 끝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돌아다닐 것이냐 이 말이죠. 아무리 그럴듯한 데를 다 돌아다니고요. 아무리 그럴듯한 체험을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과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의식을 도판, 종교판이라 한다면 세계는 과학이죠. 세계 탐구는 과학이 하고요. 의식, 마음 탐구는 뭐 심리학, 종교, 철학, 형이상학, 뭐 신비주의, 오컬트 이렇게 하잖아요. 샤머니즘까지 다 포함해서 뭐 점성술, 음양오행학, 사주추명학 다 포함해서요. 그것은 의식이라 하지만 또 세계 탐구는 과학이라 하지만 과학과 좀 전에 얘기한 그러한 그러니까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은 사실은 하나다. 왜? 의식과 세계는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의식 상태, 의식 내용을 진술해 보고요.
지금 세계 상태, 세계 내용을 진술해보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일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살아서도 일치하고 죽어서도 일치하고요. 낮에 깨어 있을 때도 일치하고 밤에 깊은 잠, 꿈속에서도 일치하고요.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에서도 일치한다 이 말이죠. 무엇이요? 의식 내용과 세계 내용이 언제나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의식 내용으로 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내용으로도 컵이 있습니다. 일동시입니다. 언제나 일동시다. 의식과 세계는 일동시다. 생조일동이라 하죠. 생조일동이다. 의식과 세계는 일치한다. 그래서 뭐 식상한 말로 주객일치다 이 말이에요. 주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객이 하나로 일치한다. 주관과 객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대지혜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파생적인 지혜랄까 동반되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지혜들은 영원한 지혜고요. 마지막 궁극의 알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안심으로 집어넣는다. 세 번째는 뭐죠? 물질, 비물질, 일체 세계는 의식의 자변이다. 의식의 자변 혹은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비물질 세계, 삶의 세계, 죽음의 세계. 그래서 물질, 비물질은 삶과 죽음으로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 일체는 의식의 자변이고 자각이다.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지혜, 이것이 곧 영원한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찾아가 막 산으로 돌로 헤매고 다니는데 바다 건너 강 건너 헤매고 다니지만 깨달음이 무엇이었어요? 물질, 비물질 일체 세계가 깨달음이고요. 삶과 죽음 일체가 깨달음이다. 다른 말로 장엄하고 거룩하고 사랑의 생명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다섯 번째 대망의 지평이 밝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죽지 않는다. 도마복음 제1절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치 않는다. 이 말씀의 해석이 뭐죠? 영원한 지혜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바로 1, 2, 3, 4, 5, 6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6번. 그래서 그 무엇도 죽지 않는다. 그 무엇도는 뭐겠어요? 주관과 객관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죽는다 이상하잖아요. 물질도 죽지 않고요. 그 어떤 원자, 분자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죠. 핵융합, 핵 분열을 할지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 마음, 정신도 죽음을 모르죠. 그럼 물질과 비물질 전체가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이 결론은 그 수신결 최초의
보조 스님께서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구절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1에서 6가지의 영원한 지혜 마지막 알을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3개의 지옥 같은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가? 오직 부처를 찾아라. 부처는 마음이니 그 마음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그냥 이 스피커는 현대적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의 지혜는 동서를 불문하고 동일하다. 동서가 일치한다. 즉 제1분기 지혜다. 이렇게 영혼의 지혜는 마지막 알미면서 제1분기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이것을 알미라고 하느냐, 자꾸만 무슨 개인적인 수행, 만행, 체험, 깨달음 체험, 견성 체험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 부질없는 거를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예. 의식은 오직 하나다. 의식과 세계는 일치한다. 이 말은 그런 체험, 수행, 공부 이런 것이 다 엉터리다 이 말이죠. 엉터리.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불필요하고 엉터리고 부질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개인들은 막 그렇게 하죠. 결국은 알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고 부질없다는 걸 알고는요 처음부터 쉽게 제시돼 있었구나. 처음부터 그냥 그것을 안 듣고 안 믿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왜? 개인적 동기 때문이죠. 생존과 번식, 욕망, 추구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생존과 번식, 욕망, 즉 개인 매뉴얼은 개인은 깨닫는 기능이 없고요. 자기 자신의 무아라는 성질을 100% 수긍하는 기능이 없다. 이것만 알아도 이게 단지불회잖아요. 단지불회를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개인은 깨닫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무아 성질을 100% 수긍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것이 단지불회잖아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엉터리 같은 그런 체험, 수행, 공부 100년을 다 넘어선 이후에야 여기에 이르는 것과 그렇지 않고 곧바로 여기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등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개인은 자꾸 스스로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100년 수행하고 그래도 이 영원한 지혜를 이해하는 것과 아무런 수행도 없이 이 영원한 지혜를 이해하는 것은 천지 차이 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천지 차이 안 납니다. 하나도 안 나요. 천지 차이가 하나도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 스님께서 하신 말, 지옥에 3개의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요즘 말로 하면 온 우주, 뭐 평행 우주, 뭐 다중 우주를 다 포함해서 이 우주 전체에 우리가 방황하면서 겪는 그 지옥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이 일심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고통 얘기는 없잖아요. 뭐 의식은 오직 하나다, 하나의 영혼이다, 의식과 세계는 언제나 일치한다, 죽어서도 일치한다. 죽어서도 일치하는 거예요. 의식은 오직 하나다 되면 사실 죽음이 곧바로 없는 거죠. 상가 죽음이 사실 없는 것인데, 자,
이것을 알았다 해서 이 영원한 지혜가 어떻게 고통과 공포를 제거합니까? 3번, 4번, 5번, 6번의 이 주된 지혜에 동반되는 이 도반 지혜를 할 수 있겠죠. 1, 2, 3, 4, 5, 6은 도반들인데 지혜의 도반으로서 하나지만 이 주된 지혜에 동반되는 3, 4, 5, 6의 지혜를 통해서 이 3, 4, 5, 6의 지혜를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고요.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깊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명상은 바로 지혜를 자꾸만 깊이 사색하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앉아서 무슨 바보처럼 멍하니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게 명상이 아니고요. 아니 무슨 바보처럼 감 떨어집니까? 입을 벌리고 감나무 밑에 해벌레 앉아 있다가 그냥 잠드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런 명상 말고요. 이 영원한 지혜 가리킴을 깊이 사색하는 것, 사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명상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자유로 해방시키고요. 죽음을 통쾌함으로 해방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도마복음 이 제1분기 지혜 문서에 속하는 이 도마복음의 핵심 지혜를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30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뭐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전부예요. 예수께서 체험했다. 예수께서 수행했다. 예수께서 공부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로고스죠.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요? 바로 이 영원의 지혜를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이 6가지 영원의 궁극의 지혜를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좀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뭐 기타 이 중동 지방에서 발생한 이 종교에 조금 관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서의 예수도 이 마가복음의 예수와 마태 누가복음의 예수, 요한복음의 예수, 이런 3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복음서 예수를 최초로 이제 기록으로 남긴 미상에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죠. 이 마르코 복음서를 지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뒤에 마태, 누가, 요한이 연이어 복음서를 써서 이 복음서에서 그려지는 예수상이 구체화되었죠. 그래서 이 복음서 예수라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한 이 역사적 예수, 주로 Q 자료를 근거로 하죠. Q 자료와 바로 이 도마복음을 근거로 해서 다시 진짜 역사적 예수가 누군가 이런 걸 막 추려내요. 사실 별 의미 없는 작업입니다.
아니 왜 곧바로 영원한 지혜에 집중하지 않고 뭔 그런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급기야는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가 급기야는 이거 뭐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래 신화적 예수 뭐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셨다의 이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영원한 지혜 제1분기 지혜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발생했어요? 카메페라 했잖아요. 카메페 카프카스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현재 우리가 붙인 지명이고 이름이에요. 예전에 뭐 처음부터 그런 지명이 붙어 있지 않았죠. 지금 카메페, 카프카스,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라고 지금 현재 이름 붙여진 그 일대에서 영원한 지혜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역사시대, 우리가 역사시대 이전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BC 4000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최초로 이 영원한 지혜가 기록되고 우리로 하여금 알려지게 된 것이 카메페 지역이고요.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아직 그때까지는 동서양이 안 갈라졌죠. 그리고 카메페 지역이 하필 동서양의 중간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양 관계없이 이 지혜는 단일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순수하게 잘 보존된 것이 제1분기 지혜고요. 제2분기는 뭐냐? 개인적으로, 대중적으로, 개인 대중이라 하죠. 개인이 모인 대중, 대중 개인적으로 많이 왜곡, 변형되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이 구미에 맞도록 변형됐다. 이것을 제2분기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탐색, 열람해야 될 것은 제1분기 지혜, 바로 이 영원한 지혜고요. 그 무엇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영원한 지혜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혹은 영원한 지혜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붓다의 다른 이름은 반야 바라밀다다, 프라즈나 파라미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붓다 역시 반야 바라밀다 지혜고요. 서양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역시 이 wisdom 말씀, 로고스,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의 지혜다 이렇게. 세 명의 신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들이다. 둘 혹은 하나가 있는 곳에는 나는 그와 함께 있다. 이 30절이 그래서 굉장히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지혜에 따르면 세계가 있는 곳에는 이게 진실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세계가 있다. 그 이제 3으로 상징되는 것은 다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갱이 구조다 이 말이에요. 알갱이. 하나하나 낱낱으로 있다. 이것은 고통과 공포라는 것이고요. 낱낱으로 있지 않고 전체 하나다. 전체란 말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가 들어가면 부분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부분 다 빼버리고 그냥 하나다. 물론 하나다 하면 또 둘, 셋이 전제되지만 알갱이가 아니고 하나다 이러면 자유와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세 명의 신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들이다. 자,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것이 가짜다 이 말이죠. 가짜다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둘 혹은 하나가 있는 곳에는 나는 그와 함께 있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영원한 지혜고요. 즉 자유와 평안이죠. 근데 하나가 있는 곳에는 나는 그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둘이 들어가 있어요. 둘 혹은 하나가 있는 곳에는 나는 그와 함께 있다. 이래서 이 30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왜 두 개가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둘 하면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증신과 물질, 의식과 세계, 주관과 객관. 이 둘은 색과 마찬가지로 이 알갱이 구조란 말이에요. 예.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을 지금 나뉘었는데도 나는 그와 함께 있다. 물론 다 뭉뚱그려서 셋이든 둘이든 하나든 나와 나는 그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해가 되죠. 아, 나누어졌지만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이 3과 1, 2를 구분하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진 건데 그래서 하필 근데 묘하게도 이 도마복음의 다른 버전이 있잖아요. 이 옥시링쿠스 파피루스가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나그 한마디 콥트어 도마복음인데 지금 또 다른 도마복음 기록이 사본이라 하죠. 사본. 원본은 없고요. 이제 사본이 옥시링쿠스 히랍어로 적힌 옥시링쿠스 파피루스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30절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이 30절이 변형되기 전에 본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30절이 올바르게 해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 옥시링쿠스 파피루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30절 해석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이 30절이 뭔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오기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필 이 30절에 대한 본래 더 오리지널한 기록은 어떤 것인가를 찾았더니 역시 남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 칼 구스타프 융의 동시성 법칙이 있죠.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조는 마태복음 이거는 이제 뭐 신약 성서 마태복음이니까 이거 뭐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2분기 문서기 때문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별 고려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요. 자, 이 옥시링쿠스 히라브 버전은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느냐 하면 구글에서 검색어 The Gospel of Thomas 옥시링쿠스로 검색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검색 결과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에 요 30절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히라브를 영어로 번역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옥시링쿠스 피옥시라 돼 있죠. 파피루스 옥시링쿠스 같고요. 그 뒤에 번호는 그냥 이게 이제 분류 번호 같아요. 분류하는 번호고 이 옥시링쿠스는
이집트의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그 함마디라는 이집트 지역에서도 이 도마복음 파피루스가 발견됐고요. 옥시링쿠스라고 하는 이집트 지역에서도 도마복음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는데, 왜 나그 함마디 버전을 사용하느냐? 나그 함마디 버전이 온전하게 발견됐고요. 옥시링쿠스는 파편적으로 발견되어 도마복음이 파편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필 30절은 또 온전히 들어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보면 옥시링쿠스에 보면 나그 함마디 30절과 77절 후단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Jesus said, where there are three, they are without God. And where there is only one, I say, I am with him. Lift the stone, and there you will find me. Split the wood, and I am there. 이렇게 옥시링쿠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계가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과 함께하지 못한다. 세계가 있는 곳에는 신과 함께하지 못한다. 즉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즉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알갱이 구조로 있다고 여긴다면, 즉 사람마다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라고 여긴다면 신과 함께하지 못한다.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만 있는 곳에 나는 함께 있다고 말한다. 그죠? 지금 둘이 빠져 있어요. 둘 얘기는 없어요. 이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도마복음 안에는 둘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죠. 세계가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과 함께 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만 있는 곳에 나는 함께 있다고 말한다. 돌을 들어 올리면 거기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나무를 쪼개면 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나그 함마디 파피루스에 의하면 이 30절과 77절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옥시링쿠스에는 지금 같이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가 있는 곳에 나는 함께 있다. 그러면 하나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는 돌이고 나무다. 나무를 쪼개면 내가 자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했잖아요. 정확하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나무를 쪼개면 내가 거기 있다. 자, 어디에 이어서 이 말이 나오죠?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계가 있는 곳에는 신은 없다. 오직 하나가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돌과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예요. 근데 지금 이 히라브 옥시링쿠스가 더 오리지널에 가깝다라는 것이 이 결론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콥트의 나그 함마디 도마복음에서 지금 30절에 세 명의 신들이 있는 곳에 그들은 신들이다. 둘 혹은 하나가 있는 곳에 나는 그와 함께 있다. 이것은 조금 사본, 즉 카피되는 과정에서 잘못 적혀진 것이다. 즉 둘을 얘기한 부분은 빠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옥시링쿠스 동마복음을 비교해 봤더니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절은 지금 이 나그 함마디
도마복음을 지금 살짝 옆으로 치워두고요. 이 옥시링쿠스 도마복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보다 선명하게 이 제1분기 지혜가 드러남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가 세 개고 뭐가 하나냐 이 말이에요. 왜 둘은 갑자기 생략되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중개자 개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 전승에서의 이 중개자 개념, 하늘과 땅을 중개하는 사람, 물론 이스트에도 뭐 샤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이 웨스트에는 특별하게 이 중개자 개념, 특히 신약에 와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사람의 아들, 이런 중개자 개념 관련해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것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 참 오래된 거죠. 오래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3은 뭐냐? 무엇이 3인가? What is the 3 말이죠. What are the 3 이렇게 해야 될까요? Where there are 3. 세 개가 3이 있는 곳에는 신은 없다. 이렇게 하죠. 3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본질의 세계가 있어요. 본질. 너무 식상하지만 본질과 실체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현상이 있고 실체가 아닌 꿈이 있다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최초로 이게 어디서 나눠졌습니까? 고대 그리스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나누어져 가지고요. 이것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보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면 동굴 안은 이게 그림자 세상이죠. 그림자 세상이고 동굴 밖은 진짜 세상, 즉 이데라 하죠. 이데아의 세계인 진짜 동굴 밖의 세상, 이렇게 플라톤이 나눈 이후에요. 이것이 계속 서양 세계에서 이어집니다. 서양 세계에서 이분열이 이어지고요. 칸트에 와서 재통합되는데 2분기로 통합되는 거죠. 현상과 물 자체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는 물 자체가 되고요. 플라톤의 그림자 세계, 동굴 속의 그림자 세계는 이 현상 세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칸트에 와서 좀 더 선명하게 나누어져 버려요. 나누어지고 이것이 근현대 철학에 와서 여전히 이 문법은 계속 무한 통용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잠시 외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문법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왜 2분이 아니고 2가 아니고 3이냐? 늘 현상에서 본질로 가야 되고요. 꿈에서 깨어나서 실체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개자가 필요해요. 중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개는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철학일 수도 있고요. 공부일 수도 있고요. 수행일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경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계시 이런 거 많죠.
꿈에서 계시한다든가 뭐 말에서 뚝 떨어졌는데 갑자기 번쩍하고 뭐 하늘에 소리가 들렸다든가 뭐 사도 바울처럼 계시가 있고요. 또 뭐냐 하면 예언 뭐 이런 또 꿈에서의 성견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왜?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진 이상 이게 다리 브릿지가 없으면 이 브릿지죠. 브릿지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나누어져 있잖아요. 현상이 따로 있고 본질이 따로 있고 꿈이 따로 있고 실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너가게 이렇게 변하게 해주는 중개하는 사람, 철학, 공부, 수행, 경전, 종교, 각종 종교, 계시, 예언, 꿈에서의 예지몽 뭐 등등 뭐 체외이탈 뭐 임사체험 요즘은 뉴에이지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뭐 도판에 보면 엉터리 뭐 보살의 단계 뭐 의식 진화의 단계 의식 정화의 단계 공부의 단계 뭐 아라한 뭐 붓다 뭐 이런 어떤 중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나눠진 거죠. 그러면 이제 번호를 붙여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현상을 떠나서 꿈을 깨서 본질과 실제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만나든가 뭐 생불 깨달은 사람을 만나든가 아니면 철학이나 종교나 공부나 수행이나 경전이나 계시나 예언이나 뭐 체험이나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저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엉터리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GR이죠. 엉터리 GR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 독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DGR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DGR. 아니 이게 밥통 스피커가 뭐 막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래 이 옥시링쿠스 도마복음 그러니까 이 제1분기 지혜 문서에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Where there are three, they are without God. 세 개가 있다면 이런 세 개가 있다면 그것은 말로만 겉으로만 그냥 나는 신을 추구해 진리를 추구해 세속을 버리고 진짜를 추구해 말로만 그리 하지 실제로는 without God 신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 이런 DGR을 해가지고는 신은 손톱만큼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nd where there is only one, I say I am with him. 여기서 I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지혜죠. 영원한 지혜는 언제 있어요? 오직 하나가 있을 때. There is only one. 예전 팝송 제목 같기도 하네요. There is only one, only one. There is only one. 오직 하나가 있을 때. 아까 6가지 궁극의 지혜. 의식은 오직 하나다. 세계와 의식은 일치한다. 이렇게 될 때에 신은
바로 그것이다. 그 하나가 고친이다. 하나님이다. 하느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느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건너뛰고요. 우리가 삼이 너무나 호모사피엔스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요. 여기를 떠나서 여기로 가려 하지만 제1분기 지혜 문서는 그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요. 그런 것이 도무지 없다. 그저 하나다. 일심이다 이 말이에요. 일심이다. 모양만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 이렇게 모양만 그럴 뿐이지 본래 there is only one. I say I am with him. 오직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바로 천국이다. 삶과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서 구현된다. 어떻게 될 때? 삼을 삼이라고 여기면 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요. 오직 하나일 때, 영원한 하나의 지혜, 의식은 오직 하나다. 이렇게 될 때에 그것은 죽기 전에도 삶과 죽음과 무관하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강독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